그리고 소록도 가는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넘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돛길. 그 직가다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무바닥으로 신발 바닥을 만들고 천으로 감아서 그 신을 만들어 양말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신게 다니게 만든 건데, 일반적인 신발은 불편하니까 이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 다니기 편하게 이제 만든 신입니다. 그러니까 엄지 발가락은 따로 되어 있게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슬리퍼 비슷한, 밑에는 슬리퍼고 위에는 헝겊으로 감싼 이제 그런 신이죠. 이 글을 쓴 분이 이제 한하운이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자기가 한센병 환자예요. 이 시를 쓴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감각을 잃어버린 슬픔 그리고 불행을 지금 표현한 것이란 말이죠.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을 표현한 것입니다. 발가락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단 말이죠. 신 벗으면 어느새 발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게 다 잘려가지고 발가락 두 개 남았는데 그것도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 한센병이라는 것 자체가 감각이 없는 병이거든요.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해요. 불에 손이 타도 아프지 않고요, 바늘에 찔려도 아프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행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이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에 암보다 무서운 병이 하나 있는데, 무슨 병이냐 하면은 사회적인 불감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안전불감증이 있는데, 사고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고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한 번 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고 안 나야 되네, 또 거기 또 사고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고 다발적이라고 아예 팻말까지 붙어놨어요. 근데 또 거기 또 사고가 난단 말이죠. 이게 안전불감증. 위험한 것 알면도 불구하고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물에 들어가지 말아라. 어저께 사람이 죽어서 나왔는데 오늘 또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안전불감증이에요. 도덕불감증이 또 있습니다. 여러 사람 죽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한 짓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떤 연쇄 살인범은 더 죽이지 못한 게 한이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감옥에서 아직도 살아있어요. 20년 정도 복역했는데 그때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게 한이다 그러고 들어앉아 있더라, 그 말이죠. 도덕불감증이죠. 심각한 불감증 가운데 하나가 감사불감증이 있습니다. 제자가 선생님들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단 말이죠. 어떤 부모는 자식 낳은 걸 후회하는 그런 부모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고마운 줄 모른다는 거죠. 낳아서 길러도 고마운 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고통보다 큰 고통이 바로 불감증인데요. 이 감각이 없을 때 여러분 편하죠. 안 아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고통이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심각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회복이 되지 못할 때까지 가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 불감증에 걸리게 되니까 감사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서 도무지 고마운 줄 모르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 줘도 불평하고요, 불평할 거리가 없게 되면 만들어서 불평을 하게 되죠. 불평을 찾아서 불평을 하게 되죠. 감사 불감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성공한 분들이 종종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왜 성공했을까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성공한 경영인, 성공한 사업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이 일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지겹다가 아닙니다. 마지못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능한 경영자가 됐고 큰 사업을 일궈낸 것이라 그 말이죠.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 뛰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가득 차 예수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겁니다. 늘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고백이 되는 사람들은,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사람들은,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사람들은 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어떻게 이런 감사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독한 말씀 속에 이 하박국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하나의 모델, 롤 모델이 되고 있어요. 하박국이 살던 세상은 감사할 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신앙은 타락했습니다. 불의한 사람은 잘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마음속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거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의 세포가, 감사의 감각이 살아나게 되면 이거 자체가 복이고 이게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박국처럼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좋은 일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감사냐? 조건 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신자, 불신자의 차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보내기가 곤란한 날이 감사주일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돼요. 부활절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면 되고 성탄절은 주님이 탄생하신 줄 알면 되는데 감사주일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별로 감사할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근데 거기다 감사금까지 하라 그러니까 감사주일 보내는 게 아주 여간 부담스럽다는 거죠. 봉투를 들여다보면서 여기다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그 고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감사는 조건 없는 감사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를 보게 되니까 조건이 좋아져서 환경이 좋아져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건 없는 감사거든요. 그냥 감사합니다. 나무는 무성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열매는 없다 그랬어요. 수출도 없다 그랬어요. 식물도 없다 그랬어요. 양도 없다 그랬어요. 소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도 감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사는 게 좀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때로는 겨우겨우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애들도 별로 똑똑하지 못하고 시원찮고요, 속으로 저게 사람이 언제 되나 그렇게 속상한 부모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월급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다른 집 보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것도 사드리고 저것도 사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는 사방이 없는 것 투성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단 말이죠. 남들이 가진 것 가지고 싶고 남들이 누리는 것 누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냥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조건 없는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어떤 분들은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때로는 은혜를 배신하죠. 이 나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은혜를 내가 입었어요. 그러니까 입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신세를 졌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건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건 기본이란 말이죠. 환경이 좋아져서 생기는 이 감사의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환경이 좋아졌어요. 이를테면 꼭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물건 하나 사는데 사은품으로 하나 또 딸려오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감사한 것이고, 아무 생각 없이 응보한 것이 당첨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혹시나 하고 복권 사는데 거기 당첨돼서 감사하는 거죠. 없던 수입이 생기니까 감사한다는 말이죠. 일이 잘 풀리니까 감사한 거죠. 안 아프고 건강하니까 이것도 감사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건 다 조건적인 감사란 말이에요. 내가 잘 되니까, 뭔가 조건이 좋아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 누구나 다 감사한단 말이죠. 여러분, 좀 더 우리가 발전된 차원의 감사가 필요한 것이죠. 나아진 것 없어요. 아무것도 별로 현실적으로 볼 때는 별로 좋은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도 있다란 말이죠. 병원에 입원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원에 갔다 그걸 목격을 한 거죠. 그런데 자기는 이게 나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그러니 감사한 것 아닌가. 운전하다 교통사고 한두 번쯤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전자들이 이제 가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교통사고 나긴 나는데 머리 안 다치고 발가락만 다쳤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발가락, 어떤 때 운전하다 보니까 사람은 아무런 이상이 없고 차만 그냥 긁히고 말았어.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일반 사람들의 조건적인 감사나 이런 뭔가를 받아야 감사나 이런 환경이 변화돼서 감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현실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지요.
뭐 견디지 못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감사하냐?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감사.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니까 감사. 여러분 살다 보니까 참 인생 골짜기 또 인생 산길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 나를 도우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계산해서 감사하나요? 얼마큼 우리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내게 이만큼 줬으니까 내가 고맙다. 이거 얼마짜리?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짜리니까 나도 그만큼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자식은 없더라, 그 말이 있어. 사람들이 가깝고 친밀할수록 계산하지 않고 살아가요. 나눔이라든가 감사라든가, 네가 나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그만큼 줄게. 이건 거래지. 이건 감사 아니잖아요. 이건 감사함이라기보다도, 친밀한 관계라기보다도 어떤 거래인 거죠.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해줬지? 나도 너한테 그만큼은 해줄 수 있어. 내가 그만큼 해줄게.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이 거래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드릴게요. 이게 감사가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예배자가 아니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 한 해 동안에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돌아보면 소중한 것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마음 아픈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원하는 기대대로 안 된 것들이 많죠. 낙심도 많이 했죠. 힘들고 어려워진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불평도 했을 겁니다. 많이 속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이런 그 불평과 불만, 어떤 어려움 속에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하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러니 이 땅에서 이룬 것 있고 부족한 것 많고 남들처럼 누리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됐어도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영혼을 보장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하는 삶을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감사를 배우게 되느냐? 고난 중에서 감사하는 삶이 있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걸 저는 막감사라는 표현을, 막감사, 그냥 막감사는, 고난 중에도 그냥 감사해버리는 거란 말이 있어. 막 살고 그 다음에 막 가도 내가 막 감사하게 되니까 행복한 삶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을 피해보고 싶은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이게 피한다고 피해지는 고난도 아니고요,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잊고 싶어도 안 잊어지거든요. 생각납니다. 지긋지긋한 것, 징그러운 것,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것, 오랜 세월 지나도요 또 생각난다고요.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눈물샘이 터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누가 살짝만 건드려 분노가 왁 하고 올라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속에서 이게 안 잊어버려지는 거거든요. 당한 아픔과 서러움과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단 말이 있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극복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부모들 가운데에 확 죽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멸시당하죠. 가진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앞으로 막막하죠.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자식 때문에 도저히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 때문에 내가 못 죽는 거예요. 이게 살아남는 거예요. 또 살아남은 사람인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그를 만나야 되겠기에, 내 평생에 한 번은 내가 그 얼굴 봐야 되겠기에,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살아남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가족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죽음의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집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냐?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라 그 말이 있어요. 이 고난을 극복하고 내가 왔노라 보았노라 살았노라 이렇게 행복한 삶을 시작하고 싶은 것이란 말이죠. 군인들이 유격 훈련이라는 위험한 훈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줄 타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불러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내려가면서 세 글자를 부르고 손을 놓으면 이제 적당히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영자야 그리고 손을 놓으면 이제 풍덩, 미자야 풍덩 풍덩. 지가 좋아하는 사람 엄마야 하고도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름 부르고 놓게 되면 제자리에 뚝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나를 사랑해서 죽어주신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생명이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 예수님 자리의 생명,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살린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대충 살아서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살려놓았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대충 살 수 없단 말이죠. 우리는 존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이걸 느끼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 고난을 극복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겪을 때에 어떤 실패나 아픔과 이런 상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게 되는 거죠. 고난을 이기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들 그 병든 분들이 있어요. 질병을 치유하는 약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약도 바로 쓰게 되면 치료가 되는데요,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 아픔을 치료하는 약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가 회복이 되게 될 때에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육체까지도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의 감사 속에는 이런 치료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눈 뜨고 사방 바라보게 되면요, 이거 정말 이거 환장할 그런 환경입니다. 이 고난의 현장이 참상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소위 말하는 폭망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하박국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고난이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막 감사하는 것을. 이게 되겠어요? 아무나 안 되겠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실하게 믿으면 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리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결과를 좋게 만들어 주시리라.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는 거란 말이죠. 자식을 망하게 이끌어가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결국은 우리가 잘 되는 복된 삶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종종 시골길을 가다 보게 되면 과수원들이 있어요. 과수원을 보면 거기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나무들이요, 왜 저렇게 기를까 할 정도로 앙상해요. 아주 굉장히 앙상한 나무들이 거기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농장 주인이 가지를 잘라버린 거예요. 전지라 그러죠. 시원찮아 보이는데 그냥 더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계속 보기에 아주 앙상해요. 너무 불쌍해 보일 정도죠. 그런데 가을 되니까 보기에 탐스러운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돼요. 잘려지는 과정은 고난인데 결국은 더 큰 열매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거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그 말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게 되면 감사가 안 나오죠. 하라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고난 당할 때 더욱 감사 못하죠. 근데 고난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니까 결국 신앙에도 실패하게 되고 인생에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어디까지 감사 가능하냐? 이런 예가 있어요. 강북 쪽에도 보게 되니까요, 지명도 있는 교회에서 3명이 자살을 했대요. 청년 1명은 가족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었고요, 2사람의 그 직분자도 자살하게 되는데 어려움 위에 사업이 부도가 나니까 한 사람 목을 맸고요, 또 한 사람은 강으로 뛰어들어 자살했어요. 얼마나 힘들면 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스스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린 것인데요, 믿음으로 막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귀중한 존재란 말이죠. 이 능력이라는 것이 어디에 만들어지는가?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첫 아이를 잃었어요. 얼마 후에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로서는 고난의 시간이라 그랬어요. 1년 후에 사모님이 다시 임신하셨어요. 이게 위로가 됐단 말이죠. 그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과 손잡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첫 아이 잃었고 아버지 소천했어. 좀 마음이 허전하고 서운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때가 11월 중순쯤이니까 감사주일 즈음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셨고 아이도 잃었지만 정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모님 몸이 안 좋다 그래요. 자궁의 임신입니다. 밤중에 피가 터져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죠. 사람 몸에서 출혈이 가장 많은 곳이 자궁이라 그래요. 병원으로 이동된 지혈이 또 안 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집안이 온통 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목사님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모님이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기적적으로 지혈을 시켰습니다. 밤새 지켜보다가 주일 예배 인도해. 감사주일에 그 주일이. 이 감사가 나오겠는가? 목사님 마음속에서 정말 속이 상하는 거죠. 원망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목사인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원망이 막 속에서 막 나오는 거죠. 아이 생겼다고 감사하고 영광 돌린 것 다시 물어내시오.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박대해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온전한 감사로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태도도 바꾸고 정신도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근데 예배 끝나니까 사모님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 근데 지금은 존경 많은 목회자로서 그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통해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들, 슬플 땐 슬프다고 감사하면 되고요, 기쁠 땐 기뻐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걸 누가 맡겠어요? 아무도 못 맡기 때문에 막 감사란 말이 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막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난 속에 감사함으로, 막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이건 확 감사하는, 그냥 확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의를 모르고 고마움을 모르는 것이 이제 그 문제인데요. 고마운 마음으로 여러분 사막을 보게 되니까 세상이 참 살만한 세상이에요. 나쁜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좋은 사람 더 많이 있고요, 진실한 사람 훨씬 더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보게 되면 괜찮은 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사람 보면서 그냥 막 욕해대고 막 비난하고 막 그랬다가도 좋은 사람 바라보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죠. 조금 잘 대접해 주게 되면 간이라도 빼줄 만큼 좋아하다가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하면 서운하게 생각하고 삐져있게 되니까 이런 사람 절대로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가족들은 누구나 믿음으로 살아가거든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도 그냥 감사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범사 감사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삶에 자족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내게 준 모든 것은 은혜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불평하면서 예전엔 좋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건 불행한 겁니다. 옛날에 감사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불행한 겁니다. 지금 감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범사의 감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있으나 없으나 좋으나 나쁘나 늘 똑같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확 감사하는 거란 말이죠. 감옥에 있는 죄수와 수도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이 수도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그래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일만 하고 살아갑니다. 바깥에 문 그 안에서만 살아간단 말이죠. 이 차이가 뭐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불평과 요구가 많은 거죠. 불평과 요구가 많고,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늘 감사의 마음으로 일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과 내 삶의 현장이 감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좋은 일만 어떻게 있겠습니까? 눈물 나는 일도 많을 겁니다. 근데 감사로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돼 있어요. 어쩌다 한번 추수감사주의니까 이때 한번 감사 한번 해보는 거, 이게 아니에요. 체질이 감사가 되고 습관이 감사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확 감사하는 겁니다. 원망하려고 마음 먹게 되면 원망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져요. 많습니다. 감사한 일을 찾아보게 되니까 감사한 일도 굉장히 많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감사를 반복하게 되면 습관이 돼요. 기도 자꾸 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는 게 감사를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감사를 고백하라 그랬단 말이죠. 자꾸 감사를 하다 보게 되니까 이게 체질이 되는 거죠. 그냥 감사하고 막 감사하고 확 감사하게 되니까 모든 걸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평소 다르게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양한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뭐 특별히 감사금도 내고 그러죠.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이 없이도 우리가 헌금할 수 있어요. 이건 거짓이고 위선이죠. 감사 마음 없이도 돈 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헌금 안 해도 벌 받지 않거든요. 헌금 안 해도 아무런 벌 받지 않아요. 감사가 빠진 이 감사헌금 봉투는 위선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살다 보니까 때로는 뭐 교통비마저 없을 때가 있고요. 당장 쓸 돈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감사하지 못하는 법은 없더라고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뒤져보고 털어보고 그래도 없어요. 거꾸로 털어도 돈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 감사를 빈 봉투라도 감사를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정도 용기와 담대함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감사거든요. 감사할 마음 없이 봉투에 넣는 것보다 없으면 다 털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으면 빈 봉투라도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참된 감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분들 제가 쭉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 잘 돼 감사하는 건 아니더라니까요. 뭐 이루어서 사업이 잘 돼 성공해서 이래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뭐 자식이 잘 되고 좋은 일이 많아 감사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어떨 때는 일반적인 환경과 조건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녀들과 가족들의 문제가 많은 분들이 있고요. 사는 것들이 윤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빈곤한 그런 삶을 살아가. 그래도 감사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눈물겨운 감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뭘 감사할 것인가 생각해 봤더니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게 감사하구나.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특별한 재능이 있나? 별로 없더라고요. 내 재능 잘하는 것도 없어요. 노래를 잘하나? 내가 뭘 잘해요? 도대체 잘하는 것도 없어요. 목회를 잘하냐? 목회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후배들 가운데 큰 게 목회하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주 똑똑하게 목회하는 후배들이 많아요. 그럼 내가 뭐 세상적인 배경이 있느냐? 내 뒤에 누가 있어서 든든하게 나를 밀어주는 뭐 누가 있는 것도 없어요. 너 뭐 가진 게 있냐? 꼴난 자존심밖에 없더라니까. 내가 아무 생각해 보니까 기껏해야 내가 가진 게 그 남들이 말하는 꼴난 자존심, 이모저모 뜯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내게 물으십니다. 너 잘하는 게 뭐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가지고 제 대답이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진 게 뭐냐? 저 뻔할 정도로 별로 없습니다. 다 털어도 별로 안 나옵니다. 뭐가 감사하냐?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냥 감사하고 막 감사하고 확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이제 저의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죠. 이 하박국의 고백도 바로 이런 고백이더라고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또 뭐가 있나 찾아봐도 없어요. 뭘 감사하는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 힘이 되어주니까 이게 그냥 감사한 것이고 막 감사한 것이고 확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좀 벅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느끼며 경험하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인격이 되고 감사가 삶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